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학창 시절에 이것만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했던 게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의 동일한 대답은 그렇죠. 시험입니다. 어릴 때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하고 푸념한 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수많은 학생들이 시험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거든 합니다. 학창시절이 끝나면 야 이젠 시험이 없어 자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세상의 시험만 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 찾아오는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이 두 시험의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즉 테스트는 성도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연단의 과정을 통해 더 성숙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사단이 주는 시험, 즉 유혹은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사단이 시험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기도로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시험 앞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며 그 시험이 통과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 후에란 단어로 시작합니다. 본문 바로 직전인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얻게 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게 된 아브라함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자 아내인 사라는 하갈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고 얘기해요. 갈등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가요? 창세기 12장 2절과 1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록 여종을 통해 낳은 자식이지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인 이스마엘을 떠내보내게 된 것이죠.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정한 언약의 후손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요? 이삭이다. 너의 씨 이삭을 통해서 내 언약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오늘의 사건이 시작되고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테스트하고 그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을 때면 부모가 아들, 딸 하고 부르면 내 아빠, 내 엄마,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 왜 부르세요? 좀 더 기분이 나쁘면 대답이 또 짧아집니다. 아, 왜? 사춘기 자녀들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다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과 같이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 안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누구야 하고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데요. 하나님 잘 안 들리는데요.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회피할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순간 어떤 모습으로 서 있던지 간에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삭은 후사에 대한 약속을 받고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인내로 기다려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독자 이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삭은 독자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삭을 독자라고 한 이유는 독자라는 말 안에는 부모에게 소중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이삭은 약속의 유일한 후사이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어느 누가 쉽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삭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이삭을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믿음과 현실의 갈림길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큰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다른 건 다 가져가셔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한 존재나 대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내 부모, 내 배우자, 자녀, 손주와 같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집이나, 아니면 내가 늘 신경 쓰는 건강이나, 아니면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운동이나 취미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대상을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 포기할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생각만 해도 싫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요? 이 질문부터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가 왜 쉽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사람, 내 물질, 내 시간, 내 건강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 안에는 있습니다. 내 것을 다른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달라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던 그것을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가요?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 성장하면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얻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엄밀히 말하면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믿음으로 내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도 자신의 자녀와 재산을 다 잃었을 때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 것이라 생각하면 내어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 것이라 생각하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힘들까요? 두 번째는요, 내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소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가 계속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내면 안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길 원하고 또 그것을 통해 기뻐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공허함과 빈 마음을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대상, 그 존재를 통해서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어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됩니까? 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시는구나. 아, 내가 그토록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들 때문에 본능적으로 불안하고 또 두렵고 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자식을 빼앗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축복이 축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론 그것을 내어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내 것을 잃어버린 때가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온전한 것으로 채우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시험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날 일찍부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모습을 통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요, 믿음은 불순종의 요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아침 일찍 일어나 신속히 준비해서 떠났다고 나와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빨리 하고 싶지만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뒤로 미루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특히나 자신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을 번제물로 드려야 될 상황 속에서 누가 그 일을 빨리 하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시간을 끌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 고민하고 더 갈등하기 이전에 아침 일찍 신속히 준비해서 떠났습니다. 불순종의 요소를 차단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빨리 내딛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을 주셨는데 시를 미루다가 결국 순종하지 못한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시죠? 어렵고 힘든 지체를 돕고 섬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언제 할까 고민만 하다가 그냥 시기를 놓쳐버린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두려워서, 염려가 되어서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새벽기도 나가야겠다, 이제는 열심히 봉사해야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해야겠다라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첫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적인 생각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순종의 발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약 75km 정도가 돼요. 3일간의 그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을까요? 그 길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을까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정말 내가 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이킬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수없이 갈등하고 또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3일 길을 걸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가까워 왔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종들에게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왜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두 종이 아브라함을 말리게 될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며 말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손해당할 거야. 지금 너도 힘든데 그렇게까지 헌신해야 하니? 지금 네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여러 가지 말들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귀 기울여야 될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가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까지 불순종의 요소를 차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로 걸어갔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차단해야 합니다. 핑계거리를 차단해야 돼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했어요 하는 그 부분을 차단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둘째로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남아있을 것을 말하며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예배하고 누구와 함께 내려오겠다고요? 이삭과 함께 내려오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말이 이해가 되시는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놨다가 야 이제 이삭아 내려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는요, 번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토막 내고 피를 뿌리고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삭과 함께 같이 돌아오겠다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약속의 후사, 언약의 후사는 이삭이라는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모든 것이 닫혀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닫혔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산을 올라가는 그 시간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손에서 완전히 놓아야 되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 이삭은 아버지에게
비수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죠.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동안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음을 잘 지켜왔던 아브라함일지라도 내 아버지여 라는 이 말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자신을 곧 번제물로 드릴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우리 아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는 그 순간 핵폭탄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엄마, 번제물은 도대체 어디 있나요? 이 물음 앞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오열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모든 것을 다 접어버리고 이삭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내 눈앞에는 번제할 어린 양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여야지 안정감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면 내가 도와주겠다 말씀하셨는데 내 눈앞에 문제가 산적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응답이 없어 답답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한숨 쉬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그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영혼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하시며 그 영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선포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선포하십시오. 내 자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이란 자신이 믿는 것을 끝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내가 알고 믿고 결단했던 것을 붙들고 행함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9절과 10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까지 나아가
이삭을 결박하여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행함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끝까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삭의 믿음까지 발견할 수 있어요. 이삭의 순종까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이때가 16세 정도 되는 나이였어요. 그 정도의 나이면 몸도 크고 굉장히 힘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100세가 넘는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려고 할 때 얼마든지 반항하거나 아니면 도망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행동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이삭은 묵묵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이삭의 순종은 장차 하나님의 뜻을 쫓아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삭의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황급하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때도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지막까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황급하게 막으셨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삭, 그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는 진짜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입증되었기에 하나님은 시험을 멈추신 것입니다.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한 아브라함, 그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봤을 때 한 순양을 발견하게 되죠.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처음에 이삭을 데리고 와서 번제단에 결박할 때는 이 순양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대신할 희생 제물을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번제물로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어요.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전에 약속했었던 축복을 다시금 약속하며 더 구체적으로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씨로 하여금 크게 번성하고 또 큰 축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하리라,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 족속을 몰아내고 성읍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으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마음, 내 꿈과 비전, 내 가정의 현재와 미래까지 다 맡기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믿음의 상태를 아실 텐데 왜 굳이 시험하실까요?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굳이 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시험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삭이 아닙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이 이삭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는 비록 이 길을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계획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그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는 믿음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만 믿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믿음을 테스트하실까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의 순종을 통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가요?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든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자리인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정한 그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모리아 땅의 그 산은 이삭이 드려진 자리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자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죠.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의 그 자리까지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